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참 은혜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언제 와서 시스템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 시스템은 최고 중고로 갖다 놓고 소리는 완전히 저기야. 노랫소리 아름다운 목소리가 더욱 아름답게 내가 와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이게 지금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을 해서 음악 한 25년을 음악을 했어요. 근데 시스템은 제비에라면 알아주는 시스템이야. 에? 그걸 가지고 이 찬양이 막 여기서 콱하고 터져야지. 응?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것도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마이크 시스템은요. 이 목사님 이거 비싸게 주고 사셨지? 예? 예. 저는 50만 원 주고 제가 다 갖다가 만들었어. 50만 원 주고 어디냐면 제가 대전대학교 저기에서 기독교 신호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개척을 한다니까 저기를 주더라고. 시스템을 하나를 딱 선물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한 것이 50만 원짜리야. 50만 원짜리. 자기들 신호에서 쓰다가 막 적용을 절 줬어. 그리고 길거리에도 탁 하다 보니까 누가 차에다 쓰는 우퍼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 내가 딱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 하다 보니까 이 셀라 너무나 좋은 거야. 셀라 반죽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 음향도 좋고. 저는 이 미가엘 옛날 뉴질랜드 있을 때 그때 쓰고 안 썼어요. 셀라 반죽이만 주로 써. 셀라 반죽이 얼마나 좋아. 음향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착 개선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여기다 뭘 쓰시냐면 에코 챔버를 쓰셔야 돼. 그래야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오고 찬양이 불러도 은혜롭게 나오고 에코 챔버를 쓰셔야 돼. 그래서 에코 챔버를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샀어. 얼마 주고 샀나? 중고에서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딱 이번에 노예를 하는데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까 교회에서 막 1억 들이고 하는 거 10억 들이고 하는 거 저는 한 1억이면 다 해. 허리우드 가가지고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시스템 사다가 탁 교회 건축할 때 하면은 1억이면 다 해요. 그 대신 무료 공사 다 해드리지. 그냥 아는 분들만 제가 가서 저기를 해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에코 챔버를 써가지고 찬양을 부드럽게 하고 음악도 이 음악이면 아주 풍성하게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아멘. 찬양이 그냥 막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은 와서 좀 시스템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아멘. 매번 와서 이렇게 느낄 때 개척교회들 뭐 하면서 엄청나게 돈 들어가지고 이것을 막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가장 세상적 말로 눈탱이 치는 게 시스템이야. 예? 10만 원짜리 갖고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받아.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 찬양이 풍부해야 아멘. 오는 사람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찬양 이번 노예를 했거든. 22일 날에.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야. 22일 날 노예를 했어요. 우리 백석의 대전중앙로에 노예를 했어.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처음에 오늘도 오다 보니까 어디 갔다가 행사 갔다가 오다 보니까 싹 좀 여기 올라오면 또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은 빼고 목사님 빼고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좀 그래서 이쁘게 좀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싹 목욕 재개하고 아멘. 늦게 왔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한 다음 주 28일부터 28일, 29일, 30일 날 평창에 가가지고 또 교육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가는 발걸음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또한 백석총회의 실행위원회, 연실행위원회, 그리고 공천위원회는 뭐냐면 백석총회 총회장 뽑는 그 위원회란 말이야. 3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종을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에 제가 딱 보니까 이걸 목사님이 딱 보내주신 이게 주제를 보니까 소명자의 삶이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 주의 종들인데 주님의 제자 선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에 보면은 아주 작금의 청년 실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5년 이상을 실업자로 지내다가 너무나 지겨워서 이제 우울증에 걸린 청년이 있고, 그들을 내버려 두면 어때요?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무수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아무리 그들을 구출을 하려고 실업자 무엇을 돈을 주고 무엇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구제를 할 수가 없어. 옛날 속담이 있죠. 뭐라고요? 나라는 가난을 막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라는 가난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 현재 실업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일본이라는 선진국을 이렇게 뒤따라가고 있어요. 일본 같은 데는 옛날 우리나라 집배원들, 청소하는 사람들 얼마나 저기에요. 지금은 청소원을 하는 것도 꿀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청년 실업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거라도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 보면은 공부할 만큼 했고, 또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투자할 만큼 자녀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결실을 거두지 못해요. 나를 알아주는 이 없다고 정말로 세상을 한탄하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지만 어떻게 해요? 번번이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저도 우리 딸내미 생각이 번쩍번쩍 나더라고. 어떤 생각이 나냐? 우리 딸내미도 저와 같이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많이 살다가 이렇게 왔어요. 한 13년 살다가 왔는데, 이 스펙에서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써주지를 않네. 그 스펙 보고. 왜 그러냐? 나를 밟고 올라갈 사람이라는 거야. 안 써주는 거야. 지금 미팔군 재정국에 지금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 그랬어요. 제가 너는 한국 사람 너는 도저히 너는 안 쓴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너는 도저히 안 쓴다. 너는 외국 사람이 뇌리 뒤집혀갖고, 외국 애들은 절대 그렇습니다. 미국 애들 특히 그래요. 아주 질투가 많고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뒤에다가 빗으로 꽂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에티켓이 참, 저 사람들은 예의범절도 발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야. 겉으로 웃으면서 뒤에다가 빗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자국민에 대해서는 보호가 엄청나죠. 지금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트럼프 정책이 뭐예요? 자국 우선주의. 그래가지고 지금은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딸내미가 잘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하도 저기가 지금 나 인터뷰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잘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를 보면은 대전에서도 이런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게 아주 많잖아요. 그죠?
정작 사람을 채용할 기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아주 자기들이 기업에 바로 와서 쓸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구인난과 구직난이 같이 있잖아요. 직업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뽑는 사람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없고, 일한 사람 쪽에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채용할 기업이 없고, 기업 쪽에서는 기업의 그러한 이윤을 극대화시킬 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필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는 마치 홍수에 마실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람의 편에서는 우리들 자기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자기들의 가치를 높여야 돼. 나는 누구? 하나님이 택한 종이잖아. 아멘. 내가 내 가치를 높여야 돼. 다른 사람이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야. 준비가 되어졌고 훈련이 되어지면 내가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지금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가치를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얼마나 그 가치를 올리느냐. 일반 사회적에서는 외국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 능력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주의종들도 많이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종들은 밑에가 있네. 그럼 가서 무엇을 배워? 우리 교회 목사님 나한테 되게 혼났어. 뭐를 하냐면 나보러 영어 문제를 풀었어. 그러니까 버케이블리 문제야. 내가 풀어줄 수도 있어. 근데 목사님, 노회장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막 홍군형 내줬어요. 배우라고. 좀 가서 배워가지고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주면 뭐가 자기 가치가 높아지겠어요. 알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높아지려고 공부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 가치를 높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정작 지금 신천지라든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그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최종 책임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건 그 가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 혹시 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저기를 하려면 좋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역시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생겨요? 아이디어가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생길까요?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합당한 음성을 주실까요? 안 그렇잖아요. 요즘의 작금의 시대에 목사님들 기도를 안 해. 내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누구보다도 잘 봐요. 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어떤 시험을 보고 자격 요건을 될 때에 채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들어가려면 그냥 무작정 내가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업에 들어가려면은 그들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갖춰줘야 돼?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 주님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선발시험이 있어요. 아, 너는 아무개야, 홍래션 목사야, 너는 내 주위의 종이니까 너는 특별히 내가 채용한다. 특별히 채용한다. 주님께서는 선발시험이 없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을 잘 모르니까 어떤 시험도 보고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면접도 보고 그리고 하겠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멘. 주님이 누구의 마음을 잘 아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주님께서는 너는 나와 함께 하자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거동락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아멘. 그렇잖아요. 같은 집에서 주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 주님과 함께 어려운 것도 같이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아멘. 주님은 기업의 인력 선발과는 달리 다른 기준을 갖고 계세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는 어떤 그 자격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발하시고 주님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떻게 일하도록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보잘것 없었어요. 지금도 보잘것 없지만 제가 옛날에도 간증 한번 했죠. 콧대가 얼마치 나왔다? 피노키오처럼 높았어요. 음악을 했으니까 제가 경희대 음대 출신인데 그리고 저긴데 콧대가 얼마치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무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해. 아무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 콧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은 천주교에서 했지만 천주교에서 제가 이 올개를 제가 반주를 했어요. 올개를 반주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와서 다른 데 신앙하다가 여기 대전 순복음교회 김석산 목사님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있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탁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저 못된 서 있느냐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이 뭐예요?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여태까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내 몸을 변화시키게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 앞에 전개될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런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그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훈련시킨 제자들의 그런 면모를 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받은 이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믿은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주 보통 사람이에요. 아주 보통 사람. 외모가 아주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럴듯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보통 사람들이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냥 먹고 그냥 그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 많이 그 교육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왜 보통 사람들 아무 누가 추앙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여기는 반드시 주님의 생각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 편에서 보기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모인 우리 종들이 부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아멘. 있다고 생각하셔. 아 자기 가치가 높이라고 그랬잖아.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라 했잖아.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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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제자들을 가르칠 거 아니요. 백성들을 가르칠 거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자신감이 없는데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왜 성지순례를 가는가 알아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지순례 가실 때 이스라엘로 가지 마세요. 성지순례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터키로 가셔야 돼요. 터키. 터키 가셔야 성지순례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시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아멘. 못하는 것이 더 많고 내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다는 내 자신이 나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름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아멘. 제가 그냥 아까 아멘을 하고 했잖아. 아멘. 그 자격이 틀린 겁니다. 아멘.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부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부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치를 우리들에게 무엇다?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제자로 배우고 또한 봉사하고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를 만한 것이 나의 절대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그런 가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절대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아주 멋지게 그리고 훌륭하게 봐주는데 이 시간 여기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싫은 사람 있어요? 내 가치를 높여준다는데 싫어요? 좋아요? 아멘. 좋아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누구예요? 베드로, 아멘. 그리고 안드레, 아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누구? 야고보와 요한은 뭐 했어요? 어부했어요. 어부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율법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갈릴리의 어부들이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반응으로 보아서는 갈릴리 어부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면은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배경 그리고
부름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직업은 부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만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저도 그래서 많이 맞았지만 하나님 제 사업 잘 되면 갈게요. 1년 공부하고 쉬었어. 무인가 신학에 가가지고 그때는 기성신학을 했어요. 기성 기독교 대한 선교를 1년 가서 공부하다 이거는 힘들고 도저히 아니야. 좀 쉬어야 되겠어. 1년 쉬어서 주님 제가 돈 좀 조금 부해지면 올게요. 거기서 쉬었어.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낮춰줬냐면은 집에 그 월세방에 들어갔어. 월세 집 다 늘려먹고 새 책 다 늘려먹고 월세방으로 딱 갔는데 이놈의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나에게 시험을 보게 하냐면 한 달은 월세로 사세요. 한 달은 전세로 사세요. 이렇게 시시각각 보일라도 같이 써. 그 주인 세례하고 날마다 나를 우리 보러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저는 우리 사모한테 여태까지 신학교 다닐 때 땡전 한 푼도 안 갖다 썼어요. 왜냐? 신학은 연단이다. 당신은 생활하시오. 나는 공부를 할 테지. 네? 당신은 생활하시오. 나는 공부할 테니.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은 그 전도사 그냥 그 전임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 학비 돈도 쥐도 안 해. 신학교 학비만 주는 거야. 신학교 학비만 대주는 거야.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 아이고 전도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차비 주고 그래서 신학교 다녔어. 대학원은 어떻게 공부했냐? 대학원은 어떻게 공부했냐? 제가 이게 그 우리 집사람 지금도 그래. 뭐 이거 미국 영화 보면 이거 잘 만지는 사람으로 뭐라 그래? 그런 사람으로. 제가 손재주가 좋아. 그래서 음악학원에 보면은 피아노 학원에 보면 칸막이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경량 칸막이로 만들었어. 토요일날 신학 공부 안 하잖아요. 그 대학원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설계 변경 뜯어가지고 이렇게 방 옮겨주고 그거 해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거 일해가면서 너무나 그래도 행복하더라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한참 걸어가도 너무나 행복하는 거야. 차비가 없어서 저 2시간, 3시간 동안 걸어도 가봤어요. 어떻게 걸어다니냐? 은혜가 충만하니까 뭐가 나와 입에서? 찬양이 나오잖아. 아멘. 찬양 불러가면서 막 가. 그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 중고등학교 애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거기 애들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녀석들아 뼈 삭는다. 담배 좀 그만 좀 펴. 그러면 애들이 또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라고. 요즘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요즘 그런 얘기하면 그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 이제 이후로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 속에 거하는 하나님. 찬양에는 곡조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찬양 많이 하세요. 아멘.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얼마 전에 고영일 교수님이라고 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카다시 코러스를 제가 했었거든요. 합창단을. 저기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카다시 코러스를 딱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 합창단을 거기 했는데 고영일 교수님이
이제 은퇴한다고 저한테 이제 합창지기 같은 거 이렇게 가르쳐준 우리 교수님이 계세요. 합창지도 교수님이 메시아 연주를 마지막으로 한다고 저한테 연락했는데 우리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가 생각이 안 났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도 오셨을 건데 목사님들 무료인데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해요. 메시아 연주는 그렇게 자주 볼 저희가 아니잖아요. 저도 메시아 연주를 같이 합창단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메시아 전공 연주를 했었는데 그 찬양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알려줬어야 우리 목사님은 다 오셨을 건데 내가 그걸 못 알려드렸을까?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순종. 따라갔잖아요. 아멘. 저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응?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썼어요. 그잖아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썼잖아요. 내가 부족하니 더 갖추어 하겠다고 조건 따지고 그리고 할 일 다 해놓고 아까 나처럼 할 일 다 해놓고 이 다음에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9장 6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안 해서 어디가 망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해서 뒤에는 불을 생각해서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듣고 그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모난 성격의 사람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멘. 제자들은 보면은 직업이 아주 다양하고 배경이 다양한 것처럼 성격도 어떻게 해요? 다양했어요. 안드레는 차분하고 신실하였던 데 반해서 나 같은 베드로는 성질 급하고 덜렁덜렁 됐다. 덜렁덜렁 됐다. 일꾼이라면은 내가 목사님이라면 그럴 때 마땅히 안드레가 베드로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성질이 급하고 막 그렇게 한 사람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네 그런데 제자도 지키지 못할 말을 남발시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리고 성질이 욱하는 성격이 곧잘 실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나 또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해서 칼을 빼어 휘두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험악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콩나물 켜보셨어? 안 켜보셨어? 콩나물 길러보셨어? 안 길러보셨어? 길러봤어요. 콩나물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틀려요. 똑같아. 똑같아요. 머리가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똑같은 거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아멘. 위에서 콩나물 보면 똑같이 노란이 이게 콩나물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이런 폭발적인 그런 회개 역사가
아이고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아멘. 요한도 보면은 여기에 만만치 않은 성격을 소유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뱉은 말이 뭐라 그래요? 이 벼락 맞아 죽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로 요한도 베드로가 못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라는 그런 별명을 요한이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함부로 저주를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입을 통해서. 그런데 그가 주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남자 목사님 말고 여자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매 주일마다 저한테 혼나. 입에서 좀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좋은 얘기를 해라. 내 입술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좋은 얘기만 해라. 입술을 통해서 나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찬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이 주님께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요한이 변화가 되었어요. 아멘. 사랑의 사람, 또한 사랑의 사도가 요한이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무엇이 틀려져요? 얼굴이 확 틀려져. 얼굴이 그냥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나 남자 목사님들 얼굴이 싹 해도 꽃피는 것처럼 아름다워져. 왜 아멘. 아름다움을 싫어해?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얼굴이 표현된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 세로신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열심당원이란 뭐예요? 유다의 그런 애국적 그런 정당의 이름이 열심당원입니다. 그 성격은 아주 열광적이어서 로마를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까지도 이렇게 불사를 했어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누구와 함께 했냐면 로마의 세리와 그리고 마태와 함께 했어요. 아멘. 지금 보면은 열심당원이 어용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시몬은 소아시아나 북아프리카나 흑해 지역과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처럼 주님 모난 성격이나 어떠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불러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을 저기를 하죠? 만인 제사장론이죠? 만인 제사장론. 만인 제사장론은 이미 모두가 제사장을 할 수 있다. 주님이 택하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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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만나면은 자신의 우리들의 모난 성격과 그런 성격들이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기초가 된다? 주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탁 할 때는 얼굴이 확 안 피면은 여기서 한 3시간 기도시킬 거예요. 네? 얼굴 환해질 때까지 3시간씩 막 기도시킬 거예요. 찬양 막 시킬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울뚝불뚝한 것이 깎여져 나가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주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됐어요. 아멘. 우리가 그러니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난 돌은 어떻게 돌로 쳐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금도 그냥 금덩어리 갖다 주는 것보다도 잘 이렇게 예쁘게 다 작품 갖다가 정금같이 쓸만한 정금 금만 탁 하면 귀중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정금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걱정하지 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훈련받는다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주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자세. 우리 성도들도 목사가 뭐 저한테 담임 목사 와가지고 좀 우리 성도들 뭐 갖다 주고 그런 성도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성도들을 더 이뻐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이 시간이로는 다른 사람의 성격 탓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캐톨릭의 가장 좋은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아멘. 모든 잘못은 그가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대적이잖아요. 내 탓이다. 아멘. 내 탓이다. 주님이 지금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격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나가서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자기네들도 스스로 놀랄 만한 그런 신기한 권세를 주셨어요. 기분 좋게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뭐 잘됐다고 승전보를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는 항상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을 목사님들 자제를 시키잖아요. 절대로 자제를 시키지 말라고 해요. 그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잖아. 아멘. 근데 자기가 왜 그거를 절제를 시켜?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이제 다 교회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절제를 시켜야 되죠. 그렇지만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이 훈련시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주고,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 많이 하시대. 강한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주님이 쓰실 만큼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래요?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뭐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질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쓰실 만큼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무엇도 잘하냐? 전도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성도님들 막 기도시키고 찬양시키고 하면은 그냥 전도하기 저기에서 막 근질근질해서 전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믿음이 생기면 전도도 잘하고 아멘. 귀신을 내쫓는 그런 담대함과 권위도 갖게 돼요. 아멘.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쌓아서 공로를 얻어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났다고 내 믿음이 나는 모태신앙이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후에 훈련시키고 그것을 뭐로 준다?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으면 된다. 믿음으로 받기만 아멘. 하면 된다. 아멘.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아멘.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네. 믿음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들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축복들도 향유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신가요? 예, 저 가해 목사님이 네. 그 권사님이시고 전사님. 권사님이세요. 찬양을 하시면은 내가 찬양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찬양을 가르칠 때도 내가 이제 교회 성가대 세미나도 많이 다니는데 내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는 아이고 이거 찬양을 못해서 어떻게 아니 일반 가수보다도 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하고 우리들이 찬양 전문가야. 아멘. 찬양 전문가야.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거 하는 그 딕션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기 할게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런 그 찬양 예배 있잖아요. 목회자 예배 그 저기를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중앙신학 학장으로 있지만 또 제가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은 찬양 한번 꿀팁을 가르쳐줄게. 제가 옛날에 그냥 있을 때는 일반 가수들도 제가 해가지고 그냥 전국 노래장에서 대상 타고 그랬어요. 네? 일반 가요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언제 시간 있으면 제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 거, 빠른 찬양은 리듬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 그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 찬양 탁 하면은 그냥 빠른 찬양하면 이게 찬양 이거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야지. 예, 신나게 은혜할 때는 한없이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어야지. 찬양 인도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 여러 가지 약속했네. 아멘. 시스템도 고쳐줘야지. 찬양도 가르쳐줘야 되지. 나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멘.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권세들을 믿음만 가지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찬양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은 어때요?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해서 그랬는가요? 충만해서 그랬어요. 빌립도 처음에는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잖아요. 그잖아요. 돈이 없으니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봤잖아요. 빌립. 보리떡 5개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을 먹고 몇 광줄이? 12광줄을 낳는 것을 빌립이 보았잖아요. 그죠? 도마도 어떻게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부족했죠? 아멘.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의심을 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도마도. 그러나 그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도마에게 하고 도마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아멘.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립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던 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뉴질랜드에서 8년 동안 있으면 순교 못 오고 왔네. 거기에 가까운데 퉁가, 사모아, 뭐 또 바누아투 뭐 이런 데 다 갔거든요. 의류 성기원 저기들하고 같이 1년에
한두 번씩 꼭 거기 가요. 가가지고 성교 갔는데 참 우리나라는 축복된 나라야. 거기 가보면은 유럽이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 우리나라는 지금 축복받아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는 약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의료 선교를 그쪽으로 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순교할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 훈련만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반복된 실수는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은 우리들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배우면 누구로? 주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악한 자가 훈련해서 낙오한다. 주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낙오를 했습니다. 누구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 판 사람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낙오자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낙오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도로서 선교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썩거리가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어요.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가 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긴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아니야, 자살했어요. 그죠? 자살을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신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밭은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이 배신자 그리고 배교자의 그런 전형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저는 또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더욱 그 순결함이 돋보이지 않았는가. 왜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는 가룟 유다가 야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잘못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끝까지 잘 해보겠다고 그리고 다짐을 했을 텐데 왜 낙오자가 됐을까? 가룟 유다는 그러한 기대와 다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악함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사단의 유혹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는 게 있어요.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그걸 반응했으므로 악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입술로 찬양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악한 것이 없고 내 안에 날마다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모함으로 가득 차면은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내 몸속에서 꽃향기가 나. 여러분들 꽃향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에게서 악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은 갑자기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메시아로서 당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이 누가? 뱀이 자꾸 오셔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내 눈도 되게 좀 밝아질 것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는 사역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한 사람만 주님께서 택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인간적 조건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인간적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이 나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좋아도 내가 주님께로 향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결단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착한 마음과 그러한 인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하면은 도덕군자는 되어도 복음의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이 없는 도덕군자는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도덕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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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